아멘. 2017년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제2 알리스지 않은 너희를 등이 당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제2 알리스정하면 당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제2 알리스정이 뭡니까? 개인화, 교회화, 현정화입니다. 개인화, 교회화, 현정화 시키려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복음을 각인하는 말씀운동,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운동, 그리고 하나님의 목표를 실현하는 전도운동. 이거 하면 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한마디로 해서 다락복음도 하면 돼요. 다락복음도 하면. 그럼 아무도 우리를 당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7월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뭡니까? 우리를 살리는 것, 나를 살리는 것. 하나님의 표준을 따라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표준. 전도자의 기준을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의 표준, 전도자의 기준을 따라가려면 전도자의 수준이 있어야 됩니다. 수준. 수준이 안 되는데 따라갈 수 없죠. 따라가다 보면 너무나 힘들죠. 지난 주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선한 청지기는 세 가지를 준비해야 됩니다. 뭘 준비하죠? 마음 준비요. 마음에 갑옷을 삼아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요, 육신 준비요. 영적 준비요. 세 가지를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는 사단과 싸워야 됩니다. 이걸 영적 전쟁 그러죠. 영적 전쟁하려면요, 중요한 무기가 있는데 그게 회개예요. 원죄는 다 용서받았지만 내가 지금 작업죄는 용서받지 못한 거 있잖아요. 회개해야 용서받거든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면 사단은 그걸 타고 들어와요. 사람 앞에 공개적으로 안 해도 돼요. 하나님과 여러분 앞에서 1대1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잊어버리세요. 회개하고 자꾸 가지고 있으면요, 회개했는데도 사단이 그걸 타고 들어와요. 그 다음에요, 회개했으면 어떡합니까? 가장 강력한 무기는 전도예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사단은요, 아무 두려워하지 않는데 그리스도만 두려워해요. 내 입에서 그리스도가 선포되면 그때부터 사단은 무릎을 꿇기 시작하죠. 자, 그렇다면 선한 청지기 삶은 어떻습니까? 삶. 기도하는 삶. 기도 잘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 알고 기도하도록 만들죠. 하나님 기도하도록 만들면 어려움이 와요. 그러니까 평소에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는 삶. 사랑하는 삶. 뭐라고요? 뜨겁게 사랑하래요. 사랑돼요. 그냥 사랑하지 말고 뜨겁게 사랑하라. 봉사하는 삶. 지난주에 우리에게 주셨던 언약입니다. 그럼 오늘은 그리스도인이 받을 고난, 그리스도인이 받을 축복,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스도인이 받을 고난.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불신자도 육신을 입고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고난은 와요, 계속. 근데 특별히 그리스도인이 받을 고난이 있어요. 왜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받습니까? 그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복음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건 먼저 12절 한번 봅시다.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랬습니다.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건 당연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당연한 것. 그러니까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당연한 것인데요. 왜 고난이 옵니까? 연단하려고요. 연단을 하는데도요. 그냥 연단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불같은 시험. 이걸 오면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아니 다른 것 때문에 고난당하는 건 모르지만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면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니요.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만 발견하면 어마어마한 축복이 준비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좀 더웠었죠. 더웠었는데 제가 성진한테 갔어요. 가서 오래 앉아 있을 수가 없어. 너무 더워가지고 20-30분 얘기하다가 이제 가려고 딱 일어나는데 원래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그래요. 그게 뭔데? 물어봤더니 왜 예수 믿는 사람이 고난당합니까? 그냥 편안하게 예수 잘 믿다가 복음 전하고 선교하다가 그냥 하나님께 가면 얼마나 좋은데 왜 고난당합니까?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물을 때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연단이요. 축복하셔야 되겠는데 그릇이 준비 안 됐으면 연단합니다. 연단.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런 일이 있어요. 요한복음 9장 1절로 3절. 남에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저 사람이 소경된 게 누구 죄입니까? 조상의 죄입니까? 본인의 죄입니까? 그 예수님 뭐라 하세요? 조상의 죄도 아니고 본인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야 합니다. 저 여러분이 이 세상 살면서 어려움 당하면요, 빨리 찾으세요. 하나님 계획이 뭘까? 빨리 찾으면 아주 쉬워요. 근데 대부분 성경이 얘기한 대로 연단하려고요. 뭐 하려고요? 쓰시려고요. 여러분 명검은 풀뿌리에 수천되는 풀뿌리에 몇 번 들어갔다 나왔다 또 쇠방치로 실컷 얻어맞고 또 찬물 들어갔다 또 뜨거운 물 불에 들어갔다 그래야 명검 됩니다. 그냥 명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연단이요. 연단.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질병, 경제, 환경, 사람. 여러분 어느 부분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거기서 빨리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면 아주 쉽고 쉬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큰 축복이 와요. 큰 축복이 임해요. 그런데 어려움이 오면 어떡하라고요? 당연한 것을 여길 뿐만 아니라 즐거워하래요.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너희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렴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연단, 어려움, 시험 이거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고난. 그래서요, 어려움 당하면 기뻐해야 돼요. 즐거워해야 돼요. 아침에도 중직자 모임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치유할 수 있어요? 저 여러분이 의사가 아닌데 어떻게 치유해요? 치유하면 의료법에 걸려요. 치유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살리면 돼요. 살리면. 힘 주면 살아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힘 주면요 살아나게 되어 있거든요. 살아나면 치유돼요. 암도요 세포를 살려내면 암 치유됩니다. 무엇이든지 살리기만 하면 돼요. 근데 감사, 말씀, 집중 이거 아니면 즐거워할 수가 없어요. 성진 만날 때마다 내가 그럽니다. 감사해라. 감사할 조건 없지? 찾아봐라. 없나? 쭉 얘기해줘요. 제니 화인 크루스비라고 하는 여자는 3살 때 소개했는데 눈뜨게 하려고 계속 기도했어요. 그러다 나중에 깨달았어요. 기도가 제 바뀌었어요. 하나님 내 눈 뜨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지금 눈 떠가지고 세상의 모든 죄악을 보느니 눈 감고 있다. 눈 뜨는 날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 첫 번째로 볼 수 있도록 했어요.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기도의 조건 첫 번째가 감사예요. 두 번째가 말씀이에요. 말씀 받으면 세운 집중해요. 이거 놓치면 사실 다 놓쳐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했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 언제 나타나요? 재림하실 때 나타나겠죠. 그때에 우리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위해서요. 어떤 어려움이 왔는데 여러분 인상 쓰지 않고 조급해하지 않고 즐기고 있으면요 그 어려움은 어려움이 아니요 금방 물러가요. 그런데 어려움 당하는데 계속 고민하고 어려워하고 고생하고 있으면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요즘 다락방의 목사님들 만나면 뭐냐면 세월이 날아가. 왜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니까 세월이 너무 빨리 가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울 만이 있으니까. 아니 벌써 렘 때 끝나고 나면 금년 끝나요 이제. 엊그제 시작했는데 금방 끝나요.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나이에 비해서 40은 시속 40km 달리고 50은 시속 50km 달리고 80은 시속 80km 달린다 그러더라고요. 그건 불신자들 얘기고 보고 말면요 눈 감았다 뜨면 금방이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난 날 우리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려움 당하면 기뻐해 보십시오. 어려움 당했을 때 즐거워해 보십시오. 야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통해 나에게 무슨 축복하시려고 그러나 그리고 기대하고서 한번 즐거워해 보세요. 모자라는 사람 만났습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복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왜 제가 자꾸 성진 얘기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기도하라 그러는데 기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하루에 한 번이라도 기도합니까? 왜
왜 자꾸 얘기하느냐면 기도하라고요. 그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라고요.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하루쯤 그의 대신해서 누워 있어 봐야 돼요. 전 갔다 올 때마다 그런 심정이라니까요. 내가 널 대신해서 하루만 좀 누워 있으라. 누워 있지 못하면 좀 기도하라고요. 그 고난에 동참하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 한번 보십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하루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당하면 복 있는 자리예요. 왜요?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내 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내 위에 있으면 복 있는 자죠. 그 다음에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당하면 그걸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그랬어요. 복음 없는 사람은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없으니까. 근데 복음 있는 사람은 복음 때문에 고난당할 수 있어요. 복음 때문에 고난당할 때 여러분 어떡합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그래야만 그 고난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병 걸렸습니까? 복음 때문에 경기 어렵습니까? 복음 때문에 환경이 악해졌습니까? 복음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된 자다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내 잘못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내 잘못 때문에. 거기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찾아내야 돼요. 내가 실수했는데요. 내가 실수해서 오는 고난도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대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그랬습니다. 내 잘못 때문에 고난 당하는데 그걸 뭐 때문에요? 행동 때문에. 뭐예요? 살인. 여러분 안 하죠, 그죠? 그 다음에 도둑질. 여러분 안 하죠, 그죠? 그리고 악행 안 하죠. 그 다음에 남의 일 간섭. 이건 가끔 하죠. 그래도 이것 때문에 고난 당하지 말라 그럽니다. 남의 일 간섭 이것 때문에 고난이 올 수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도 고난 당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해요. 행동뿐만 아니라 말.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입니다. 말. 우리 바로 거기 옆에 있으니까 같이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라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의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말. 여러분 말할 적에요. 꼭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라고요. 내가 말하는 것 같지 말고 하나님이 말하는 것 같이 하라. 야고보서 3장 1절로 12절에 보면 말에 대해서 혀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혀는 불이다 그랬어요. 불. 작은 불이지만 온 산을 다 태우고 납니다.
내가 하는 작은 말이지만 그 말이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많은 사람들 살려내기도 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배의 키, 큰 배가 있는데 그 큰 배가 어디로 가냐? 키가 조종하는 데로 간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혀는 쉬지 않는 악이요. 악은 악인데 쉬지 않아요. 죽이는 독이다 그랬어요. 독. 뭐가요? 혀가. 말 조심해야 될 걸 말. 우리나라 속담에도 말은 마디 천냥빛 갚는다 그러죠. 말은 천만빛 갚는다. 그냥 좋게 말하면 듣는 사람도 좋아요. 그래서 말 좀 나쁘게 하는 사람 보고 가는 방망이 오는 홍두깨 그러죠. 싸워봤죠 여러분? 싸울 적에 조금 기분 나쁘게 하면 저쪽이 조금 더 기분 나쁘게 해요. 이쪽에서 그보다 조금 더 기분 나쁘게 얘기해요. 그러면 싸움 되는 거예요. 말. 그런데 악이고 죽이는 독인데 이걸 가지고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합니다. 생명. 똑같은 말인데요. 어떤 말은 죽이기도 하고 어떤 말은 살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꾸 훈련 받으라는 이유가 훈련 안 받으면 이걸로 각인돼 있어요. 그게 바꾸려고요. 이걸로 각인시키려고요. 생명을 살리는 걸로 각인시키려고요. 수십 년 동안 살아오는 동안에 각인된 거 그대로 말하게 돼 있거든요. 그걸 바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생각. 생각에 따라서 판단하죠. 야고보서 4장 13절로 16절. 허탄한 생각에 대한 경고를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무슨 생각하고 있느냐? 그게 나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미워하는 사람은 살인하는 자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생각 참 중요합니다. 내가 무슨 생각하고 있느냐? 그리고 판단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판단. 국민일보 보시는 분들은 보셨겠죠? 7월 12일자 국민일보에 대구에서 있던 일이 기록됐더라고. 대구에 120년 된 교회니까 그 국민일보 쓰기는 대구의 어머니 교회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안수 집사예요. 30년 동안 신앙생활 잘해가지고 다 인정받아요. 근데 사람이 사기를 쳤어요. 어떻게 사기를 쳤느냐? 수조 원을 사기친 조이파리 같은 사기를 쳤어요. 교인들을 상대로 해가지고요. 내가 있는 여기에 투자하면 이만큼 배당금이 나온다. 그게 돌려주니까 투자해라. 계약서까지 만들고요. 투자를 잘들 안 하다가 어떤 사람이 손해보는 셈 치고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그 투자한 돈으로 배당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배당금이 높아요. 자꾸 입을 열어서 얘기해요. 그래가지고 한 교회에서 경찰 추산으로 100억이 넘는 사기를 쳤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 중직자들이 쉬쉬하고 무마하려고 이제 합의 보려고 투자한 거에 얼마를 받네. 근데 투자한 거에 많이 못 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다 배당금 줬으니까. 판단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안수집사는 생각을 잘못했고요. 거기에 투자한 사람들은 판단을 잘못했어요. 판단. 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성도들끼리 금전거래 하지 마세요. 제가 이 얘기를 1년에 한두 번은 꼭 하거든요. 성도들끼리 금전거래하면 돈 잃고 사람 잃습니다. 생각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심판이 있대요. 심판. 하나님이 집에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먼저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17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이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이 그 마지막은 어떨 것이냐. 심판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불신자 심판이요. 여기가 있죠. 요한계시록 21장 8절. 그런데 18절 한번 봅시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치 않는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인데 겨우 구원받아요. 지옥은 안 가겠죠. 겨우 구원받는다. 그 다음에 19절입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에 의탁할지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받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받은 자. 선을 행하는 가운데 최고의 선이 뭐라 그랬습니까? 최고의 선이 전도입니다.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 구원하는 게 최고의 선이에요. 이런 가운데 고난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 금생에 100배나 받고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금세에 100배나 축복을 받고 그리고 그 영혼은 미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책임질 것이다. 그 미쁘시라는 말이 뜻이 믿음직스러운 그런 뜻이죠. 믿음직스러운 하나님께서 책임질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음, 전도, 집중이요. 집중. 복음, 전도에 집중하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말세가 되어서 심판할 때가 바로 눈앞에 왔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러분 다 구원을 받았죠? 어디에 구원 받았습니까? 여기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받고 지형적 세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 아니,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이 안 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고난이 안 올 수는 없어요.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고난은 늘 따라오게 됐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끝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십니다. 끝났습니다. 어떤 문제도 문제 아니요. 그런데 진짜 문제가 있다고 하면 문제는 답이 있어요. 답이 없는 문제는 문제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여호수아가 모세를 40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시종노릇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단강 오기 전에
느보산에서 모세를 불러가 줬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네가 이 백성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그래요. 옛날에 모세 선생님 따라다닐 적에는 쉬워요. 심부름만 하면 되니까. 근데 책임 맡으니까 두려워요.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끌고 들어갈까? 그 백성이 불신하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요.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그래도 오는 고난은 어떻게 합니까? 복음 때문에 오는 고난은 축복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 말씀 14절이죠. 14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로다. 여러분, 딴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말고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고난이 오면 감사하고 기뻐하고, 아니 난 전도도 안 하다가 어쩌다가 이런 어려움이 왔는데요. 거기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찾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여러분 앞에 오는 고난이 있다면 즐기시길 바랍니다. 고난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탄이 여러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욥이에요. 그랬더니 어떤 성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축복 안 받아도 괜찮으니까 욥 같은 어려움 당하기 싫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당하지 마세요. 그 대신 전도는 하세요. 복음은 전하세요. 그러다가 오는 고난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고난이 오는 게 아니라 하늘의 군대와 천사가 동원되어서 여러분을 보호하고 인도하시게 되었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언약 잡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사랑하셔서 복음 알게 하시고 누릴 수 있는 귀한 복을 주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영광교회 온 성도를 중절 일리게 가시고 저들에게 축복하셔서 세계보화의 주역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